오늘은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믿는 자들이 왜 용서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용서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7위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가 온전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 가져야 된다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의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7위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바르게 운영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교회 성원으로서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우선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용서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용서의 문제는 그저 쉽게 결심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용서의 문제를 시간의 문제로 여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마음이 열리겠지라고 하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용서의 문제를 좀 더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다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큰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문제가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용서의 문제를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신앙의 문제를 더욱더 이 강력하게 말씀하실까를 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주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할까요? 주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에서는요, 랍비들이 가르칠 때 사람을 용서할 때 3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어요. 3번까지 용서하고 4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몇 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겁니까? 7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 사람들이 3번까지 용서한다는 거 말하지만 나는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훨씬 더 너그럽고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77에 49, 490번 그게 아니라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용서는요, 한계가 있는 용서였어요. 누가 자기한테 잘못하면 1번, 또 잘못하면 2번, 3번, 내가 7번까지는 참겠다. 6, 7, 이제부터는 난 못 참아. 넌 끝.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7번을 세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욱더 미움과 또한 실망과 또 분노가 키워가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3번까지 용서하지만 나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 안에 쌓여질 분노와 실망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네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를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
베드로가 말한 용서는요,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야, 몇 번 세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3절 이후에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을 추궁하게 됐습니다.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한 하루의 품삯이니까 약 16년간 열심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종이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임금 입장에서는 당연한 명령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령을 들은 종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이제 인생의 소망은 없다. 완전 죽음뿐이다. 완전 끝났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한 마음으로 그 임금에게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임금이 이 종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허락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이 종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길을 나서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자기 손해가 생각났는지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그 동료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를 본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일러서 바쳤는데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을 부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허락했건만 너는 왜 내가 준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았느냐. 만일 주인에게 용서받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했다면 어떻게 네가 이 작은 일에 분노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하시다가 이 교회의 성원인 성도들에 관한 교훈에 있어서 거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용서에 관한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의 삶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드러나야 될 그런 삶의 변화의 덕목이 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크신 은혜로 너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도 너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더 이상 마음 안에 두지 말고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동료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 옥에 가뒀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 속에 표현하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실망과 또한 분노를 어디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창에, 마음의 방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옥에 가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 괴롭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큰일 한번 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좀 제대로 고생해가지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사실 우리의 분노와 미움에서부터 출발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 가두지 말고 잊어라, 내려놔라. 너는 더 큰 은혜 받지 않느냐? 더 큰 사랑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사랑 받았으면,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 너에게 빚진 그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동료가요, 그 빚진 자에게 그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것은 아니죠. 100데나리온도 한 사람이
100일을 열심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그냥 잊어버리기에는 사실 조금 이 본전 생각나는 그런 돈이기도 해요. 그렇죠? 비록 작지는 않은 돈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더 큰 은혜 받지 않았느냐, 더 큰 사랑 받지 않느냐, 더 큰 사랑 받았으면 네가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하는 그것도 잊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고통을 줬던 그 형제를 용서하라. 그 일들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아세요? 제 고통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괴롭고 힘들었는지 주님 제 마음 아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마음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 찢어진 마음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내가 이해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냥 말할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해하세요. 왜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몸 찢기시고 그 마음 찢기시고 사람에게 배반당하시고 정말 수많은 고통 당하셨는데 주님도 죽으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라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이거는 두려워할 만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다, 반드시 너희 책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엄한 심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자, 그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그 삶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없는 자,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될 감격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어떤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에휴, 나는 더했어. 나는 더한 자인데 내가 저거 용서하지 못하겠어. 그런 마음 듭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 큰 용서 받았으면 에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는데 뭐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정도쯤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변화는요, 여러분, 윤리적인 결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어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매 순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하셨을까? 용서도 사실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거거든요.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마음에 가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싫어하면 자기가 굉장히 마음속에 가두어져요. 여러분,
가는 곳도 적어져요. 상대방이 저기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곳도 가기가 싫어요. 그것도 가기가 싫어요. 충분히 그냥 만나지도 않을 텐데 갈 수도 있는데 그곳을 못 가는 거예요. 저기 어느 쇼핑센터에 자주 출몰한다 보다. 그러면 거기도 안 가는 거예요. 옆에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스스로 가두고 왜 우리를 스스로 어둡게 만듭니까? 좁게 만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열어서 용서해 봐라. 용서해. 그럼 용서하면 네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너도 편하게 아주 즐겁게 모든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용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의 고통과 상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상처를 잊고 품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